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부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눠왔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으로 부활의 원리. 그러면 도대체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원리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가 잘 우리한테 체득되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방 종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하고 또 알고 있던 그러한 환생이나 아니면 영혼 불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 착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아무래도 기독교가 16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신학적인 토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열심히 그냥 그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한테 닥친 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 왔단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독교적 이해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향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생이나 아니면 다시 윤회나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또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것에 관한 이해로도 이 부활, 기독교적 부활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적 부활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의미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굳건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참된 지식이 돼서 여러분도 이 알므로 인하여 주어지는 자신감, 알면서 오는 용기, 알면서 오는 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나이대로 부활하고 싶어요? 몸의 부활을 말할 때 언제 나이로 부활하길 원하시죠? 네? 언제 나이가, 나는 몇 세 나이로 부활하기를 원해요? 70세? 대답 안 하죠. 20대, 30대, 그죠? 20대, 3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생각했어요.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언제 부활하기를 원하나 했더니 가장 좋을 때가 20, 30대 같아요. 20, 30대 나이대로 부활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걱정하실 거예요. 20, 30대 천국 갔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 부활은 그러한 육체적인 어떤 세월이나 상황이나 또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여건을 가지고 부활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기쁘고 또 좋을 거예요, 여러분. 또 기대가 될 거예요. 부활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요.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환난 중에 있거나 또 고통 중에 있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이런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삶의 변형이고 몸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그러면 똑같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부활은 변형이다. 변형이면 다른 거냐?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오늘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여러분도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변형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됐죠. 그리고 새 것이 여전히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새 것의 완전한 실체가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연속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러므로 죽은 후에 시작되지 않고 지금 현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성령 때문에 믿게 되었죠. 물론 인간의 어떤 다른 사람들, 친구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시인할 자가 없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에게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은 계셔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부흥회 때 성령 받으라 그런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잊어버렸던 걸 좀, 까먹은 걸 좀 회복하라는 말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예? 내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살았지, 내 욕심만 채우다 보니, 예? 내 이생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성령이 계시는 걸 잊어버렸지.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들어가고 계셔요. 뭐를?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죠? 생영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요소가 돼요.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푸시, 성령이 안에서 우리를 푸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역동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모든 내 삶에, 오감에, 내 육체와 내 영혼에 성령이 다듬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에게는 진짜 생명이 있구나,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곧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실적인 부활의 역사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정리한다면 새 생명의 삶이 곧 부활이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를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새 생명의 삶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기쁨과 희망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겉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몸의 형체로도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변형.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져야죠. 이전에 하던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늘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우리의 모든 생활의 패턴, 습관, 관습, 그리고 문화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에 과거 60년대, 50년대, 60년대 한국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사기를 치던 사람이 안 하고요, 남에게 여러분 등쳐먹던 사람이 안 하고요, 그리고 남에게 돈 꾸어주고 갚지 않는 사람이 다 갚고요. 그 회개죠.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숭배해서 잘 드리고, 노름하던 사람 안 하고, 술에 쩔어 살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자기의 삶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얼마나 많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딴짓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성령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때 새 생명은 인간의 깊은 무의식 세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속성,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을 소멸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죠, 성령께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몸이 삶으로 태동되게 만들어요. 삶으로. 새로운 몸은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적으로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성화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화, 변화된 삶.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새 생명의 영은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 자신, 나의 본래의 영, 여러분의 진짜 모습,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담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 내재되어 있는 인격의 본래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갇혀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에 눈 뜨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자신의 영의 창조와 그것이 발견되는 것. 이제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여러분의 영혼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죽은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어떠한 육체적 형체를 추구하죠. 그래서 때때로 육체적인 삶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자아 정체성을 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교제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뭐 동호회도 가고 뭐 놀이도 하고 이러면 뭐 친구끼리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교제들, 이런 수단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언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육체를 활용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육체의 형체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남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려고 눈매, 언어 표현, 손짓, 뭐 때로는 걷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제하는 방법, 테크닉,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또 기술적으로 터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이전의 삶을 다시는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을 깨닫고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몸의 부활, 이러한 삶의 변화, 변형,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용법을 활용합니다. 그 용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상상 속의 존재예요. 이름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별한 아무개가 아니에요. 누가 묻기를.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명제는 우리에게 뭘 의미해 주느냐 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가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묻기를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여러분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을 씨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몸이라고 하는 것을 9번이나 사용하고 육체, 그 다음에 영광, 몸에서 육체와 영광으로 점점점 이 부활의 원리를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결단, 나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냐, 누가 질문을 했느냐,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씨의 원리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즉 각 씨에는, 씨앗에는 고유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형체가 있잖아요. 그 어떤 씨든 간에, 겨자씨든 큰 씨, 제가 아는 큰 씨는 자두씨, 그죠? 자두씨보다 더 큰 거 있나요? 아, 있다. 우리나라 거는 아니지만 요 맛있는 뭡니까? 망고보다 더 큰 씨가 있다. 자꾸 발견되네요. 뭔 씨예요? 두리안. 두리안 아셔요? 예. 과일의 여왕이라는 두리안. 그 씨 크거든요. 그보다 더 큰 씨도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씨는 각각 형체는 다르지만 거기엔 고유한 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유한 몸이 뭐냐? 그 씨앗의 원형이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심겨지면 거기서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게 바로 본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씨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씨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심겨지지 않았어요. 씨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씨를 가지고 값 나와라 대추 나와라,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다투고 싸우는 게 오늘의 형국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에 뿌려져서 썩어야만 뭐가 나와요?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에 감추어진 고유의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육체라고 하는 건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 썩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그때의 몸을 바울은 무슨 몸이라고 말하느냐?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43절에서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자, 38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게 드러나면 영광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부활의 몸은 영혼만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한다는데, 부활의 몸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만약에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겠죠. 나쁜 일을 하면 다 어떻게 해요? 감추겠죠. 그죠? 비밀스럽게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남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선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겠죠. 그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부활 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외적인 형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 우리 안에 감춰진 본래의 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 변형된 몸은 옛 것과는, 그러면 변형된 몸은 옛 것과 단절되는 거냐? 아니요,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이, 씨가 땅에 썰어져 죽는다고 해서 그게 나무와 열매와 단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는 또 다른 씨, 그와 같은 씨를 또 만드니까 그거는 연속성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씨앗과 그 씨앗에서 생겨난 새로운 식물 사이에 영속성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육체의 존재와 부활의 몸 사이에는 그와 같은 영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귀한 거예요. 나는 썩을 거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아니에요. 영속성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 씨 자체가 결함이 있는 거고 상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온전한 싹을 틔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의 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본래의 나의 형체예요. 본래의 나의 형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가려지지 않고 억압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본능이죠. 여러분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것은 본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본래 나의 모습은 매우 때로는 거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이 같은 유아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매우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하고 하는 성품을 여러분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급적 드러나지 않죠. 감춰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라든지 여러분의 주관적인 삶에 있을 때는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 두 번째는 꾸며진 나의 형체입니다. 꾸며진 나의 형체는 어떤 겁니까? 자기 인식에서 생겨나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조금 모난 것이 있으면 감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옷도 좋게 입고 머리도 잘 만지고 그런 거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 그대로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꾸민다는 거예요. 꾸민다는 거. 이 꾸민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삶에 있어서 피상적인 교제, 주어진 언어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는 모든 삶에서 꾸며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체면, 위선, 도덕, 윤리 이런 것 때문에 나기를 꾸미죠. 이러한 인간 심리의 상태를 분석한 이가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페르소나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사람들과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여기 페르소나는 가면입니다. 가면. 우리에게는 가면이 있어요. 자기를 감추는.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가면을 쓰고 있어요. 옷 입은 것 자체가 가면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새형입니다. 부활의 새형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형체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 꾸며진 모습들이 떡잎처럼 떨어져 나가요. 새싹이 돋을 때 떡잎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것은 다 사라져요. 소위 진실, 또 자비, 사랑, 이해, 관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때 바로 그 사람을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요? 행복과 그리고 의미와 기쁨이 찾아지게 돼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삶에 의미가 없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만들고 계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형체 중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몸은 세 번째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온전한 몸이죠. 결국 부활을 비유로 제시된 씨앗과 같이 인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삶의 형태와 삶의 변형이지 삶의 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썩어진다고 해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원형, 여러분의 삶의 원형, 그 씨앗, 그 생명, 그것이 정말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쌓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금의 삶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원동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변형을, 그래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함을, 의미를 찾게 한다는 것이죠.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몸과 영혼, 과거와 미래, 사회적인 관계와 자연적인 관계를 가진 전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현된다. 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은 그의 영의 현존 속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뜻에서 죽음은 인격 전체의 폐기가 아니고 인간의 삶의 원형의 형태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형태가 변형되는 것일 뿐, 그래서 지금 삶이 중요하고 지금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삶을 잘 살면 그 원형이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45절에서 48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일체화시켜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대표적인 원리로서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즉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범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육체의 사람과 같아요. 육체의 사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누구를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인간이 아담의 형상을 지녔어요. 즉 육의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원리가 적용될 때 부활은 완전히 옛 것과의 단절해서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의 더 나은 차원, 더 발전된 차원, 성숙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한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가치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영.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비적으로 산다는 게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다듬고 나를 만들어갈 때에 내가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그런 참된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인간으로서 부활의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된 여러분의 원형이 이 다음에 여러분의 육체가 죽었을 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나의 행복함을 뽐내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합니다.